오늘 이 다윗의 그런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대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 해가지고 모성의 굴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어떤 주된 성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목의 그 같은 어떤 사건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의 그 사건이 역대상 18장 1절서부터 쭉 이제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사무엘하 8장에서는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에 가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를테면 이 가드가 이 블레셋 지역의 어머니 성과 같은 그런 그 큰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통치하면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일대의 영역들을 확장을 하고 또 대적들을 정복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복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이 대목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랬는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사무엘상 그 21장 10절서부터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요. 전날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가드라는 지역이 가드라는 이 어떤 작은 나라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윗이 전날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피신하면서 도망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이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있었던 그 여인들의 노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자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 블레셋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런 굉장히 위험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인 망명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 다윗이 듣는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칫하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 다윗이 왜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갔느냐,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그쪽으로 피신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일어나면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뭐예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인 것처럼 순식간에 이제 행동을 바꾸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이렇게 어떤 치욕스러운 그런 날은 잘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모든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그러한 날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가드와 그 동네들을 빼앗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고 했던 그 지역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삶을 주저앉아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할 때 그들이 한 가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해주겠다. 아니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봤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어요. 그죠? 그들이 이 포도 송이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한 송이 같아요. 그런데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올 정도로 정말 포도 알이 얼마나 굵었는지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무튼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대한 안악 자손들, 정말 거인족들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 두려움에 빠졌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자,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을 지시면서 막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봤던 것은 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죠.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그 이성의 어떤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가보면요, 두 정탐꾼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됐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을 그 홍해를 마르게 하고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한 거며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을 정말 진멸시킨 거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자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한 그런 얘기를 참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상황에만 붙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주장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인 것이죠. 이 감정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그 다음에 여러 큰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잠깐 찾아보죠.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동일하게 이러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운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이 두려운 소식 이런 걸 듣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있기를 바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적인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뭡니까? 그것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통치하게 되는, 두려움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되는, 그리고 그런 삶의 영역들을 이제 정복하게 돼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왜 출애굽하게 했느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다 차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온통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런 삶의 영역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를 쫓아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의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던 안타까운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삶을 정말 이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도록 이 모압의 두 줄 길이의 사람을 다 이렇게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힘센 사람들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남겨놔서 이 조공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통치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3절입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랬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또 애굽 변방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이나 11장 24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흔히 표현할 때 남쪽과 그 다음에 북쪽 끄트머리 경계까지를 얘기할 때 유브라데 강에서 또 남방 네게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어떤 그 경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남북으로 이스라엘 전 어떤 그 차지할 영역이라든지 이것을 말할 때에 이렇게 유브라데 강을 표현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그죠? 지금의 이라크 남쪽으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유프라데 강 그 인근 지역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이런 영역에 어느 영역들을 이 하나님이 아닌, 그죠?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있었던 지역하고는 상당히 먼,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냥 변경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까지를 정복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말에 이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이제 뛸 수도 없고요, 쩔뚝거리면서 걷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뭡니까? 이 전쟁할 때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전쟁의 수단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탱크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전쟁 무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딱 100대만 그냥 남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아주 수월하게 정복을 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자, 그 인근의 다메섹 지역에서 이 아람 사람들이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함께 이제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막 동맹 세력이든 뭐든 그냥 다 처단하는데, 여기 말씀 여기까지 대목을 보면 누가 승리를 읽었나요? 여기 보면 계속 다윗이 그죠? 다윗이 승리를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원래 어릴 때부터 이 골리앗도 막 이기고, 그죠? 사자와 곰을 치기도 하고 했으니까 용맹이 힘이 뛰어나고 또 지략이 출중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요, 6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승리를 일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면에는 다윗이 그냥 부각되고 드러났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요, 다 다윗이 이렇게 한 걸로 여겨졌잖아요. 또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 승리의 근원이 어디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 삶에 이제까지 지내온 것, 오늘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찬송, 요즘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막 이 찬양을 막 계속 오늘 아침에도 틀어놓고 이랬는데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정말 맞아요. 뭐죠? 이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였구나. 내가 뭐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붙드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뭐 이제 입시 시즌이 끝났지만 입시철이 되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하나님 뜻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죠? 그것이 죄악된 그런 길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다윗의 이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가운데 가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대동해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은 이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이스라엘이 그때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법궤 자체가 뭔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비참한 그러한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막 다곤 신이 다음날 자고 나면 엎드러져 있고요, 나중에는 이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었던 이 블레셋 아스돗 그 지역에 막 독종이 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에는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담아놓은 그러한 그 상자잖아요, 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뭐 베세메스에서 이제 막 그 암소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때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이 그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 그죠? 이 우사가 궤에 막 흔들리는 거 보고 붙잡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 놓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어쨌든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 그분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는가? 사실은요, 다윗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성의 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데 처음에는 규례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마음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새 수레에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옮겼는데 사실 막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춤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죠? 하나님 너무나 엄미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난 자신의 그 삶에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좋은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될 수 없는 너무나 엄미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가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 때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때는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막 그런 어떤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걸 주신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다윗의 삶에서는 다른 거는 다 별로 이렇게 였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임재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 법궤를 모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막 복이 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정말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복음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가, 꺼려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게 될까 봐, 또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사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오해인데, 사실 하나님 믿어야 진짜 재미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정반대로 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할까 봐 그랬는데, 사실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그건 무익하고 허무한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삶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는데, 모셔와서 보면
이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막 6걸음마다 막 그냥 번제 드리고 또 막 기뻐서 춤추고 막 이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죠? 우리가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우리 형제님들 이 만찬에 감사 왜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것 때문에 못 드릴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이 혹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신경 쓰입니다. 그죠? 신경 쓰이면서 뭔가 좀 은혜로운 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지가 않고 막 이러면은 이제 주저가 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작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자칫하면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눈이 아니라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정말 그 법궤가 자신의 그 성에 정말 중심부에 차지해서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보게 된 이 다윗이 어째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가?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목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삶의 자세가 어땠는가 한번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8장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죠? 이 하닷에셀하고 그 다음에 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그 두 세력 간에 어떤 전쟁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렇게 치게 돼버리고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나니까 이 하맛 왕 도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예물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랬습니다. 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 또한 이런 뜻입니다. 이 대목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이 하맛 왕 도이가 정말 이 전쟁 승리의 소식,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유익을 얻게 됐을 때 이 도이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예물을 챙겨가지고 아들 손에 이렇게 돌려서 보내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것을 내가 참 잘 싸워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건 그냥 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아까 다윗이 왜 승리하게 됐다고요? 다윗이 잘 싸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였어요. 물론 싸우기는 다윗이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주문을 얻게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정말 빈몸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지혜를 주신 거고 그분이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귀 쪽에는 계속 막 귓밥이 잘 많이 생겨요. 오른쪽 귀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검사도 하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탁구를 못 칩니다. 이 라켓을 잡으면 막 이게 손이 조금 떨려요. 그리고 공이 막 엉뚱한 데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 탁구계 은퇴한 지가 지금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도를 하는데 맨날 그러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이러다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좀 버텼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신경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받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온갖 검사를 또 다 하더라고요. 전체 그 체열 검사 이런 것도 하고, 또 무슨 뇌혈류 검사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아무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좀 심리적,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하시는 말씀이 저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어서 그냥 남들 얘기는 많이 들어주지만 목사님 어디 얘기할 데 없으시죠? 맞아요. 얘기 못해요.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쌓인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또 다행히 뭐냐면 피검사 이런 거 했더니 혈류 잘 흐른답니다. 이 혈관 다 건강하대요. 제가 몇 년째 지금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혈관 깨끗하대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다윗의 삶에서 놀라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중심에 모시려면 말씀이 나를 좀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껄끄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이렇게 살기를 정말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니까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정말 주장하고, 내 삶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다윗이 정말 그게 아니었구나. 의도는 좋았지만 말씀대로 한 게 아니네. 그럼 뭐예요? 방법도 말씀대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됐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그 법궤에 옮겨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냐? 그로 인해서 이런 승리의 노획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이것입니다.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면서 자기 것으로 취했는가? 아니면 여기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랬는데, 자,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보십시다.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승리했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타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아니에요. 다윗은요,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람 정복했을 때 거기서 얻은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승리하게 됐을 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이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이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본이라는 게 기본. 그런데 이런 기본에 있어서 다윗은 뭡니까? 아람과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 아무튼 각각의 그 정복했을 때마다 어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거, 그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무적으로 막 마지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모습을 보면요,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승리가 자칫하면 얼마든지 다윗을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릴 때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물질을 얻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어떤 잘못된 거지만 복권에 당첨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요, 거의 1등한 사람들 보면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 그러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합당하게 그분께 먼저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게 됐을 때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승리의 삶이 계속 확장이 됐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그죠?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또 정말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이런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칭찬받고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러면 희한하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냥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매번 돌려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다윗의 명성이 막 떨쳐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 될수록 부패하기 쉬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영토가 확장되면 될수록 또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뭡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 보좌에 모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재적소에 정말 합당한 사람들을 또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드렸던 그 예물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 드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바쳐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랬을 때 그것을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마땅한 그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분의 성전을 솔로몬 때는 세우게 된 거고 지금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와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전 세울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하나님 그분께 그분을 우리의 중심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과 거리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분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참 무지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중심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오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삶의 중심 보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처에서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때 주님 저희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